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안 열어주셔서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최고의 한 주간을 꼽는다면 첫째로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걸쳐 기록된 이 창조, 6일 동안의 창조와 안식까지의 일주일을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까지의 이 한 주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온 세상을 바꾼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꼭 한 주간 전이죠.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십니다. 거기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장소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하고,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습니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진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을 섬기지 아니하였느냐. 폄하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정죄합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나의 장래할 일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헌신하고 섬겼던, 가룟 유다는 낭비라고 그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헌신이었지만 예수님은 영적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바로 이 예수를 위한 잔치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 잔치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생명을 주신 은혜의 감사와 사랑의 헌신의 고백과 간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위한 잔치의 영적 의미입니다. 시편 96편 7절에서 9절에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는 이런 예배와 그리고 감사와 사랑의 간증의 고백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단과 헌신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 예수님에 대한 시각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에는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관심이 대상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 예루살렘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생명치유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으로 자신은 생명의 떡이고 자신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자신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하다는 말씀을 서슴없이 선포하시죠. 공생의 초기에 우호적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이미 등을 돌린 상태고 신성 모독, 성전 모독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고 심지어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하는 공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들도 동일하게 출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출교란 사회, 정치, 경제, 교육, 신앙, 공동체에서 완전히 퇴출되고 생매장 당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미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은 출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는 그러나 관리 중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서 말하지 못합니다. 출교를 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10절과 12절은 이제 대제사장들은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와 나사로를 함께 죽이자 나사로 때문에 믿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수를 위한 잔치의 영적 의미를 잘 새겨서 분별하시고요. 이 코로나 팬데믹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위대한 특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당연한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마음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드려져야 하는 것이고, 예수는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기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각각 자기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마르다와 나사로와 그리고 마리아는 각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는 일을 합니다. 음식을 장만해서 그 은사대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진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각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르다,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마리아,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것, 이 옥합을 깨트려서
섬기고 헌신했던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향기가 있는 섬김과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향기가 났다는 얘기는 실제로 옥합을 깨뜨렸다는 사실이에요. 깨뜨려야지만 향기가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동은요, 이 헌신과 섬김은 실제라는 사실이에요. 모양만 내고 흉내만 냈던 섬김과 헌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리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진동하게 돼요. 그 전에는 무슨 냄새가 있었죠? 잔치 음식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면 음식 냄새를 보면 무슨 음식이 있구나, 이번 잔치는 아주 풍성하겠구나, 괜찮겠는데?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한 예배와 그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는 그런 음식 냄새가 있어야지만 가장 중요한 향기 나는 섬김과 헌신의 냄새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예수님 앞에서 향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조화에는 벌이 오지 않습니다. 나비도 오지 않습니다. 왜요? 향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에도 향기가 없다면 예수님이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향기 나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내는 향기도 있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내는 향기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헌신과 섬김은 생명에서 생명을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헌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충성된 종들을 보면, 여러분 그 뒤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섬김과 헌신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 냄새 나는 헌신이 있고 예수 향기 나는 헌신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향기 난다는 것은 뭐야? 자기 자신을 깨뜨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 짜는 틀, 여러분 올리브 이 열매 기름을 내기 위해서는 그 올리브를 깨야 돼요. 부서뜨려야 돼요. 껍질, 씨앗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깨서 부숴야지만 거기서 기름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그렇게 기도하시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자신을 깨뜨려서 자신을 부숴서 그렇게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마리아의 섬김이고 마리아의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었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이 아니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사랑은요 가식이에요. 위선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말로가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마리아의 섬김과 헌신은 향기 나는, 향기로 드리는 귀한 섬김과 헌신이었다는 사실. 두 번째, 소리가 나지 않는 섬김과 헌신이었어요. 마리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시끄럽지 않습니다. 말이 없고요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요.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향기가 진동하니까 비로소 그 향유 옥합이 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요 말로 헌신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말로만 섬긴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시끄러워요. 요란해요. 근데 향기는 없어요.
입만 무성해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내가 했느니 네가 했느니, 나 이렇게 섬깁니다, 나 이렇게 헌신합니다. 시끄러워요. 냄새는 없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섬김과 헌신은 나 향유옥합 깨뜨립니다, 이게 3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근데 교회는 소리 없이, 아무 말 없이, 그런데 섬기고 나면 거기 예수 향기가 있어요. 거기 생명의 향기가 있어요. 이것이 진짜 섬김이고 진짜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광고 카피가 있었죠.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섬김과 헌신에는 소리 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섬김과 헌신 뒤에는 향기가 나고, 아, 여기 섬김과 헌신이 있었구나, 예수 향기가 나는 그런 섬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값으로 가치를 정할 수 없는 사랑의 헌신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향유 옥합을 깨서 지금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향유 냄새가 진동하는 이 헌신은 값으로 가치를 정할 수 없는 사랑의 헌신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고개 향유 옥합에 이 값이 얼마입니까? 가격표가 붙지 않았어요. 그냥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에요. 이 나드는요, 인도산이에요. 히말라산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그때 당시 그 인도에 있는, 히말라야에 있는 그 나드를 어떻게 구했을까요? 어려운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구해서 향유 옥합을 만들었어요. 이건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냥 누가 보면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떻게 이 값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가룟 유다 척 보면 아는 거예요. 회계를 맡았어요. 아주 능해요. 딱 보고는 요건 300데나리온의 가치, 1데나리온, 유대인의 하루 임금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외하면, 주일을 제외하면 1년치 연봉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가룟 유다도 이거는 이게 최대한 보지 않고 아마 최소한으로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이 가치 평가는 도둑놈의 심보였다는 거예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마리아의 헌신을 가치 평가하고요, 평가절하하고요, 폄하하고요, 멸시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당신은 어느 정도 헌신이고 어느 값의 헌신이고, 인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보십시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를 은 30에 팝니다. 가룟 유다가 보았을 때 예수님의 가치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치는 은 30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의 가치는 자기가 딱 봐도 300데나리온,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예수님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섬김과 헌신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온전한 사랑의 헌신이었어요.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하고 헌신할 때 꼭 사람의 평가가 있어요. 사람의 평가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그 헌신과 섬김을 어떻게 받으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마리아의 헌신은 온전한 사랑의 헌신이었어요. 그래서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의 헌신,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바로 장례를 준비한 헌신이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준비된 헌신이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준비하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히말라야산, 인도산, 이 나드 한근 향유 옥합을 얻기 위해서는요 오랜 동안 준비해야 돼요. 불과 며칠 만에 그거 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 청결 사건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38년 된 이 환자를 일으키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자기 오빠를 살리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고 준비하여 드리는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도 여러분 급하게 헌신하는 사람 많아요. 선거 때 되고 뭐 직분제 뽑는다고 그러면 그때 와서 헌신하는 분이 있어요. 평소에는 헌신 안 하고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고 평소에는 뒤에 가서 얘기하면서 뭔 일 할 때 그때 와서 목사님 앞에서 장로님들 앞에서 나 이렇게 헌신합니다, 나 이렇게 예배합니다, 나 이렇게 충성합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준비된 헌신이었어요. 이게 진짜 성김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집에서 옷 갈아입으시면서 샤워하시고 정말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그때부터 준비된 예배가 되고 그때부터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내가 구별해서 헌금 봉투에 넣고 11조 넣고 감사 예물 넣고 선교 건축 예물 준비하는 그때부터가 예배예요. 그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급하게 야 시간 없어 빨리 가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예배가 아니고 이건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섬김은 준비되어진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헌신과 섬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준비된 헌신 그리고 장례를 준비하는 헌신이 되었다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 하였다라고 말하고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된 헌신을 하나님은 아세요.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은 아시고요.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섬김과 헌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섯 번째는요, 바로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고 이 섬김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타이밍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네가 기억하고 섬겼어야지 지금 무슨 얘기냐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들은 여러분 지금 가난한 자도 없습니까? 2만 불 3만 불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해서 지금 가난한 자들이 없어요? 더 가난해졌어요. 부한 자들은 더 부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한없이 가난해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섬김을 받으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음에 섬겨야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여러분 장례가 많았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가족들, 이제 부모님 좀 모시고 이제 여행도 좀 보내드리고 효도하면서 사랑하면서 형제자매가 살기를 원하는데 부모님 기다려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섬김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있다라는 사실. 다음 기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잔치하고 옥합을 깨는 이 헌신, 이 사랑의 헌신은 반드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기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과 헌신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 이호령 박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가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딸 이민아 목사님이 이제 어려서, 이제 박사님은 계속 공부하시고 강의하시고 뭐 하셔야 되는 게 바쁘잖아요. 근데 이 딸아이가 아빠 토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와서 놀아달라고 그러고 뭐 좀 어디 좀 가자 그러고, 근데 그때마다 야 아빠 지금 하는 거 안 보여? 강의 준비해야 돼. 시간 없어. 근데 딸이 먼저 천국 가고 나니까 그게 가장 후회가 됐네. 내가 그때 내 딸아이를 한번 안아주었으면, 내가 사랑한다고 한번 얘기해 주었으면. 저도 토요일 주일 이렇게 있다 보면 겸이신이 아빠 지금 어디에요? 지금 뭐 해요? 야 지금 설교 준비해야 돼. 바빠. 근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요. 어제도 그랬어요. 사랑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섬김에는 타이밍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섬김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을, 섬김을 할 타이밍이 있다는 거, 순서가 있다는 거. 먼저 여러분 300데나리에서 가난한 자도 있고 예수님도 있어요. 먼저 예수님 섬기고, 먼저 하나님 섬기고, 먼저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타이밍이라는 사실이에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추장을 이제 전도해서 그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예수를 통한 구원과 이 생명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추장이 밀가루 한 부대를 가지고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이 구원과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이 갚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해서 밀가루 한 부대 가져왔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지혜로 이 추장을, 믿음을, 그 감사를, 사랑을, 헌신을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밀가루 한 부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추장이 근심해가지고 돌아가가지고 며칠 후에 흰 말을 한 마리 끌고 왔어요. 제가 100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 드리면 하나님 이 감사와 사랑, 헌신 받으시고 만족하실까요?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실망을 해가지고 또 돌아가더니 그 다음에는 와가지고는 제 명예와 제 권위와 제 능력의 상징인 이 머리핀, 여러분 추장들이 이거 꽂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명예와 권세와 능력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거 빼버리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것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추장이 아니 지금 내 명예와 권세와 내 능력 이거 다 드린다고 그러는데 이것 가지고도 안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 자신밖에 드릴 게 없어요. 나 자신밖에는 드릴 게 없어요. 맞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섬김과 헌신, 당신 자신을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받으십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깨뜨려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깨뜨려 주셨어요. 예수님이요,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의 헌신을 받으시기 전에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깨뜨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을 부수셔서 자신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옥합을 깨뜨릴 때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헌신을 갚는 유일한 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정근 의사 위국헌신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들여서 나라에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 후에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 집사님들을 세울 것입니다. 첫째 기준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두 번째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헌신하는 사람. 향기 나는 헌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헌신. 소리 없는 헌신. 자신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분. 잘 분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를 드립니다. 소리만, 말로만 아니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를 드립니다. 이제 나는 다 됐습니다. 아니요. 나 이제 은퇴했습니다. 아니요. 나를 드립니다. 이 고백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마리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함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받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 세우기 원합니다.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사람의 뜻과 계획은 세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계획하심만,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